같이 함께 읽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거늘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억을 잃으면 염려가 시작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나이가 조금 들면서 일상 속에서 자꾸만 깜빡깜빡하는 부분이 있지 않으신가요? 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회사에 출근하면 회사에 이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가야 되는데 4자리거든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의미 있는 난로에서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며칠 동안 잘 누르고 갔는데 앞에 섰는데 그 번호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창피하잖아요. 사장님께 전화해서 번호가 뭐예요? 그러면 또 창피당하니까 사장님 출근하실 때까지 기다려서 그냥 괜히 안 들어간 것처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뒤에 번호하고 저쪽 번호도 제가 가끔 생각이 안 나서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번호가 뭐였죠? 라고 물어볼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세요?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서 내 스마트폰 어디 갔지? 라고 찾으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온 집안을 찾아다니면서 키를 가방에 넣고서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키 없어졌다고 막 찾으신 적은 있지 않으신가요? 참 이상하게도 나이하고 비례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눈앞에 두고도 잘 찾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건망증이라는 말로 통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무서워야 될 습관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말로 바꿔서 보면 영적 건망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서운 건망증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하나님께 놀라운 응답을 받았어도 오늘 또 같은 문제가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걱정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새로운 어려움이 찾아오면 마치 하나님이 내 삶에 한 번도 역사하지 않은 것처럼 염려의 노예가 될 때가 있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이런데 저는 영적 건망증에 걸린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한 번 더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해서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14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없더라.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칠병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찾을 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겼던 기적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그 7광주리의 떡이 남았는데 제자들이 서로 미루었든지 아니면 잊어버렸든지 떡 가져오기를 잊어서 그들에게 가지고 온 그 떡이 배 안에 총 찾아봐도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떡 하나밖에 챙기지 않았던 제자들이 배에 타자마자 걱정거리가 있었고 걱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떤 거요? 큰일 났다. 떡을 1개밖에 안 가져왔네. 배 안에 고작 떡 하나밖에 없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이 시작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사람들의 고민은 자신들이 떡을 안 갖고 온 거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7광주리를 남기셨다면 그것을 챙겨서 다음 장소까지 가지고 가라라는 명령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떡 1개밖에 가지고 오지 못했다라는 그런 어떤 미안한 죄책감 여러 가지 생각으로 아마도 고민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이야기 같지 않으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뜨겁게 경험해 놓고도 눈앞에 작은 현실 하나 때문에 그 능력을 통째로 잃어버리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와 같지 않으신가요?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분이 지금 그 배에 타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떡 1개로 12명 먹이는 것 정도야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죠. 문제는 떡의 개수가 아니라 함께 계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쓰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문제도 좀 빠르게 가져와 볼까요? 자녀 문제를 놓고 눈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아이에게 또 문제가 생기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다시 염려가 시작되지 않으신가요? 물질의 위기 속에서 기적처럼 길을 열어주셨는데 다음 달 고지서를 다시 보면 낙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하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지만 변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변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우셨다는 그 기억을 잃어버려서 결국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절망하고 또 염려하고 또 걱정하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배 안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고 그분께서 방금 전에 4,000명을 넘는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먹이셨다면 겨우 꼴랑 12명의 제자들이라면 떡 1개로 충분히 먹일 수 있으니 우리가 염려를 하지 말자, 걱정을 하지 말자 라면서 예수님을 믿었으면 될 것인데 그 떡 하나밖에 갖고 오지 않은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마음에 있는 그 근심을 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투명하게 보이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경고하세요. 15절이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이 성경 혹시 읽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되게 너무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떡을 하나밖에 갖고 오지 않아서 걱정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속으로 걱정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걱정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르도록 자기들끼리 걱정을 하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딱 쳐다보시면서 하는 말이 얘들아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셨지? 왜 누룩 얘기를 갑자기 꺼내시질 않는 생각이 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 제자들에게 얘들아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조심해 주의해 라고 하셨을까요? 그 제자들이 혹시라도 떡을 하나밖에 갖고 오지 않아서 그걸 혼내고 싶어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러셨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떡을 안 갖고 와서 고민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 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왜 이런 얘기를 하셨냐면 방금 전에 배를 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시험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표적을 구하는데 그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이 표적을 이렇게 보여주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표적을 향하다가 어떤 조그만 책이 잡히면 그 예수님을 고발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못된 의도로 예수님 앞에 표적을 구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어쩌면 이 사람들은요 신앙인이에요. 우리 같은 신앙인이에요. 교회도 다녀요. 하나님도 믿어요. 열심히 율례도 방하고 할례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죠. 내 열심, 내가 살아가는 그 남들보다 더 잘 살아내는 신앙적 열심으로 내가 좋은 신앙이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제일 무섭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보다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나보다 신앙이 더 좋아? 나보다 더 존경받아? 그래서 나보다 더 높아지려는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표적을 구하고 시험을 하고 그 사람에게 어떠한 시험을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세상적이라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요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병치유, 예수님이 주시는 음식,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쫓아다니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잘못됐어. 저 자는 가짜야 거짓이야 라는 것을 자꾸 뿌리는데 그게 누룩이라는 거죠. 의심하기 시작해요. 예수님 가짜일 수 있어. 예수님은 진짜가 아닐 수 있어. 예수님은 너희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야 라는 불신앙을 자꾸 조금씩 던져주는 거죠. 예수님이 경계한 건 이겁니다. 얘들아 네 옆에 있는 내가 진짜인 거야.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표적을 겨해달라, 나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가짜다라는 말이 들어와서 너희 마음을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서 그 누르고 너희 마음을 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예수님의 얘기인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걱정이 뭐였다 그랬죠? 제자들이 지금 걱정이 뭐였다 그랬죠? 떡 안 갖고 온 거.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데 속으로 또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떡을 안 갖고 온 것을 혼내시는구나.
한번 보세요. 16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위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점심 메뉴 걱정만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의 영혼과 믿음에 있었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눈앞에 떡에만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누룩은요 아주 적은 양만 들어가도 반죽 전체를 부풀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조심하라고 하신 바리새인의 누룩은 하나님보다 더 크게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사고 방식이죠. 예를 들면 이래요.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사탄의 공격이라고 하면 음란, 탐욕, 거짓말 같은 거대하고 흉측한 죄를 불러일으켜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리는 가장 쉽고 흔한 무기는 거창한 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걸까요? 바로 떡 한 개 작은 염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 어떻게 하지?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남들은 다 저만큼 가는데 난 왜 이 모양이지? 이 작은 걱정이 제자들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떡 한 개 없는 거로 옮겨 놓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배 안에 이 제자들과 타고 있는 그분은 어떤 분이시죠?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방금 전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분이에요.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여기 떡 하니 타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거죠? 내 옆에 계신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뭘 보는 거예요? 한 개밖에 없는 떡. 거기에 딱 이 꽂히니까 어떤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대화도,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설교도,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어떤 것들도 다 육신의 것으로 들리는 거죠. 우리가 떡 없다고 걱정해서 우리한테 욕하는 건가? 우리 혼내는 건가? 혹시 이거 뒤집어내서 너희 왜 준비 안 했어? 라고 말하려는 건가? 라고 말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아주 좋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사탄이 심어놓은 한 염려, 내가 안 되면 어떡하지? 내 인생이 망치면 어떡하지? 내 인생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도 내 염려 속에 포함하게 만드는 사탄의 장량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리는 가장 쉽고 흔한 무기는 거창한 죄가 아니다. 바로 떡 한 개, 즉 작은 염려 하나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떡 한 개 없음에 모든 시선을 멈추게 만드는 아주 좋은 무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답답해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쏟아내시기 시작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세요.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며 제자들을 야단치며 포기하시려는 게 아니라 잠든 기적 속에 있는 기억을 깨우고 계세요. 한번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잘 들어봐. 오병이어 때 몇 바구니가 남았지?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죠. 12입니다. 칠병이어 때는 몇 관주리가 남았지? 7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겨우 떡 한 개 때문에 내 앞에서 밤낮으로 걱정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여전히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시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으신 분이고 지금 제자들 옆에 계신 거죠. 떡이 하나밖에 없어라고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 떡 하나로 우리를 먹이시고 남기시는 예수님이 나의 편이시고 내 옆에 계시다라는 믿음이 더욱더 필요한 때가 지금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요, 없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떡이 하나밖에 없다. 어쩌면 예수님께 혼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걸로 가다가는 우리의 점심이 쫄쫄 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얘들아, 그런 걱정은 너희에게 할 것이 아니야. 너희 한번 생각해봐. 5병이어 때 12 남겼지? 7병이어 때 7 남겼지? 그런데 왜 떡 하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밤낮으로 걱정하고 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계시다면 염려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시지 않을까요? 지난번 내 가장이 사방으로 우격삼을 당했을 때 내가 너를 어떻게 건졌는지 벌써 잊었니? 내 몸이 아파 부르짖을 때 내가 내게 주었던 평안을 벌써 잊었니? 그런데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염려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배에 타서 항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배 안에서도
예수님이 여전히 옆에 계시지만 자녀의 문제와 재정의 문제와 건강 문제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거센 파도가 늘 밀려와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요, 우리 옆에 계신 예수님이 내가 당한 어려움보다 크신 분이시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보다 없는 거, 안 될 것 같은 거, 멸망할 것 같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 염려 안에 묻히게 만드는 하나의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건 뭐예요? 야, 어제 도와줬던 거, 그저께 도와줬던 거, 1년 전에 도와줬던 거, 그거 기억해내. 나는 여전히 내 옆에 있고, 나는 여전히 너를 위해 서 있고, 나는 여전히 너를 향하게 서 있는 거고, 나는 여전히 능력이 여전히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 그런 모든 것들은 나에게 맡기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고민들, 내가 하는 영적인, 내가 하는 이 너희를 위해 하려고 했던 그 영적인 것들을 함께 고민하며 나갔으면 어떻겠니? 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뭐요? 떡 한 개는 있잖아요. 떡 7개로 4,000번 먹였다면 떡 한 개로 12번 먹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걱정일까요? 제자들에게는요. 굶을까봐. 굶었나요? 떨어질까봐. 떨어졌나요? 아직 아마 조금 전에 먹었던 떡 때문에 아직 배부를걸요. 그러나 뭐가 문제죠? 이게 없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요대로 가다가는 얼마쯤에서 멈춰버릴 것 같은, 요대로 가다가는 내 인생에 폭망할 것 같은, 요대로 가다가면 어느 시점에서 내 인생이 완전히 풍지박살 것 같은 그러한 고민과 염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님이 들어오는 은혜를 잊고 사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괜찮은데 언제쯤 그 시기에 다가올 그 불안한 미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잊지 마. 내가 너희가 고민하기 그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개를 남겼어. 또 똑같은 고민에 빠졌을 때 물고기 2개와 떡 7개로 4,000명을 먹었어. 그리고 7광주리를 남겼어. 똑같겠지?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고,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줄 거고, 너의 인생 속에 나는 계속 개입할 거야. 과거에 행했던 너의 은혜, 과거에 행했던 너에게 베풀었던 그 하나님의 기적들을 기억해내야 돼. 그리고 그걸 기억해야 돼. 그걸 잊지 말아야 돼.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다가? 미래에다가 대입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베푸신 은혜를 오늘의 믿음으로 인출하는 그런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해요. 어제의 기적을 오늘 나의 공급으로 신뢰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호기가 아니에요.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똑똑히 기억해내는 영적인 실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당하는 어려움이 계십니까?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어떤 미래의 일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과거에 행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내시고 끄집어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당당한 마음으로 오늘의 염려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깨끗하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송가 혹시 아시나요? 여기에 찬양 가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말씀 준비할 때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저희 가정에도 되게 간증이 많거든요. 저가 왔을 때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한국에서 이렇게 부유한 가운데 온 게 아니어서 딱 어느 정도만 쓸 돈을 마련해서 저희 부부가 가지고 왔는데 저를 이쪽으로 초청해줬던 제 친구가 이쪽으로 초청해줬거든요. 그 친구가 저한테 처음에 오자마자 형
얼마 갖고 왔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갖고 있는 양을 말할 때, 형, 그거 갖고 6개월 정도뿐이 못 버텨. 이러는 거예요.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나 이거 2년 동안 쓰려고 갖고 온 건데 6개월 버틴다고? 진짜 차 사고 집 뭐 하고 학비 내고 그러니까 돈이 쑥쑥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고민이었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야, 정말 6개월 있다 가면 어떡하지? 에이, 설마 2년은 버티겠지. 저희가 2년 있다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웬걸? 6개월이 지나니까 뭐 교회에서 뭐 목사님이 그만두면서 설교 좀 부탁하면서 막 목사님이 안 계신 설교비를 막 저희한테 주고 그러다가 1년을 버텼어요. 1년 6개월쯤 되니까 이제 아내와 우리 가정 속에서 말하기를 이제 우리 이제 버틸 힘이 떨어졌다. 1년 6개월인데 1년 6개월 버틴 거죠. 근데 마침 그 1년 6개월 되니까 교회에서 저와도 상의 없이 풀타임 사역자로 일해달라고. 그러면서 풀타임 사역자 신방 목사가 되면서 차도 써야 되니까 차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차를 쓸 수 있는 유지비, 사택 관리비, 제 사대비. 그래서 혼자 벌어가지고 1년 6개월 이상에도 계속 버틸 수 있는, 지금 10년 됐거든요. 뭐, 그 친구가 믿음이 없었든지 아니면 믿음이 약했겠죠. 이 배 안에 있던 사람들처럼.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 우리의 어려움 속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셨으므로, 미래에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일에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염려가 있다면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좀 내어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준비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일어나지 않을 일 때문에 염려하면서 나의 관심과 근심을 다 빼고, 예수님은 야, 영적인 그 누룩을 주의해. 그런데 나 지금 이거 안 갖고 왔다고 나 혼내시는 건가? 엉뚱한 상상을 하는 건 염려 때문이거든요. 염려가 없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직격으로 들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남게 돼요. 여러분, 그 염려를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내어버렸으면 좋겠고, 이따가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염려가 있다면 함께 나누면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고, 1절과 2절만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